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장 하겠습니다. 2장 오성만 장로님 오셨고요. 자, 2장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2장부터 2장 3장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제 메시지들이지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릴 때에 7 교회가 있는데 7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 7 교회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이지만 그 한 교회 안에 7 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속성을 또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는요, 사실 우리 동산교회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 7 교회 중에 어떠한 모습은 우리 교회를 닮아 있고, 또 어떠한 모습은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교회들과는 좀 다르긴 하구나,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2장에 들어와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많이 나와요. 5절에 2번 나오고 6절에도 21절에 22절에도 나오는데,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런 거 잘 몰라요. 교회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동산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동산교회 안에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보면 어때요? 왠지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죠? 그래서 저 교회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보이는 경우에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깊이 소속되어 있는 동산교회는 장점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속에서 단점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 장점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교회는요 장점과 단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깊숙이 들어가면요 또 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안에 7교회 교회 안에 이제 5개의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5개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더 돌아보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칭찬도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교회별로 요구되어지는 순종.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기는 거예요. 이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이겨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죄악을 항상 이기느냐?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 즉 믿음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기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 7교회에서 상급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상급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의 상급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마다 개인에게 주어진 상급이 좀 달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에 주시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상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과 관련된 상급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사실 이건 개인에게 주는 상급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그걸 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급은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 앞에 지도에 보면 에베소가 어디 붙었는지 아실 거예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배 타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바울이 개척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남겨져서 여기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자는 이 천사예요, 천사. 요 단어가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성경에 한 60에서 70번 정도 사용되는데 다 천사로 해석되어 있고 사자, 천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자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각 교회마다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천사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각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를 쓸까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사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 천사 혹은
성도, 천상의 성도,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죽은 성도들을 천사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여튼 요건 뒤에 가서 보면 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천사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나 혹은 목회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일곱 교회 가운데 각 교회에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가 이 편지의 내용을 알든지, 혹은 아니면 그 교회의 리더자,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이제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책 여러 권을 살펴봤는데 이 해석은 이거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떻게 했냐면 이 해석은 1, 2, 3, 4로 해석한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이 사자는 누구다라고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천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겠구나.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자,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편지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중요하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7별은 무엇일까요? 7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7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천사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7별은 7천사.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죽은 성도들도 천사와 같이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개념에서 이 별의 개념을 쓰는데, 이 별을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천사나 천상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앞에서도 여기 1장 20절에도 여기에 나오지요. 1장 20절에 또 7별을 예수님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 혹은 교회의 성도들, 이미 뭐 이렇게 천상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7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7별은 뭐 누구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이 7별은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들 혹은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제 천상에 있는, 천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천상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는요,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나 성도들이 오른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그리고 그 7 금촛대는 뭡니까? 이 교회죠. 앞에서 했죠. 1장 20절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1장 20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1장 20절에 보면 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상에 있는 교회나 지상에 있는 교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의 책임자,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디모데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혹은 뭐 목회자를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지키세요. 예수님, 제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킵니다. 이 지킨다라는 표현이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 믿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예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지키신다. 왜? 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지키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자, 그 다음에 2절 3절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행위가 나오고요,
수고가 나오죠. 인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행위가 수고와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역사 할 때 이 역사가 행위예요,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고가 나오죠,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모든 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선하게 나타났어요.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 속에는 그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는 뭐 일단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 신전이 많아요. 그래서 아테미 신전, 아르테미스인가요? 하여튼 그 여신 신전이 있고 또 황제 신전도 있고 또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신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만을 믿고 또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악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에요. 자칭 사도.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서 그죠? 테스트.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래서 이렇게 보고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검증하고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옳지 않다라고 드러내고 이제 용납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막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상들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원래 대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사상들, 거짓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도시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 게 여러분들 프린트로 보면 이 자막에도 준비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 여러분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예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를 보살필 때에 장로, 이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가 같이 있었어요. 같은,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았어요. 2세기 들어가서 목사와 장로가 분리됐는데 이때는 감독자 혹은 장로들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여기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훈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있을 때가 1세기 후반부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세기 중반부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한 30년, 40년 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한 차례 지나갔어요. 이 사나운 이리가 한번 지나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온갖 악한 것들, 거짓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 진리를 선포하였지만 그것들을 잘 이제 해결을 합니다. 왜 이게 어떻게 해결하게 되느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상이 많았다면 오늘날은요 더 많겠죠.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디모데 네가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이걸 잘 해결하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쭉 해서 그죠? 그렇게 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분열이 일어나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분쟁과 언쟁,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이단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요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이제 이 거짓 사도들 조심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이 거짓 사도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제 얼굴 시커멓게 하고 막 머리 뿔나고 막 그죠? 막 눈빛이 막 무섭고 막 그러면 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 착해요. 착합니다. 예. 그리고 딱 보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죠. 예. 그래서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흰 옷 입고 예수님 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착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성질이 더러워.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따라가요. 물론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냐면 이제 사람을 많이 끌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들. 그래서 뭘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말을 하게 한다든지 뭔가 봤다 그런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착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착합니다. 그 착함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워서 그렇지 되게 착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지. 그리고 이제 그 착한 것을 가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 욕을 많이 합니다. 뒤에서. 그래서 자기한테를 끌고 와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찾아가지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내가 너한테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너 교회 목사님 말이야. 이런 게 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은혜를 못 받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착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우리한테로 오겠죠.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며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죠. 교회는 같은 동력자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빼내어가고 어떠한 방법을 다 써서 빼내어 갑니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TV 프로를 봤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느냐.
이단들이 거짓으로 연극을 해요. 어떻게 연극하냐면 이단이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밥을 먹는다고 정보를 단체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혀 모른 척하고 그 단체에 두 사람이 와서 같이 옆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이제 꼬시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당신한테 조금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당신 곧 앞길에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고 간대요. 그러면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전팀이 들어와서 이제 막 만나서 당신은 오늘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단체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작전팀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속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 사람들이 나 하나 이곳에 불러들이려고 이렇게까지 헌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작전을 짜서 내게 거짓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이 단체로 끌고 가려고 이제 이 단체로 인도했구나, 너무 고맙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진대요. 그래서 그 이제 김구라 씨가, 김구라 씨 아시죠, 그죠? 그 하는 무슨 프로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치밀합니다. 정말 치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공부하자, 뭐 성경 공부하자,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빠져서 결국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좀 잘했어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의 명한 것도 있고 또 디모데가 가서 또 이 일을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환난 그리고 거짓 진리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잘 이러한 일들을 잘 걸러내었어요. 그래서 잘 견뎠고 부지런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뭐에 게으르지 않았을까? 이 배경으로 봤을 때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온 게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공부하시는 분들 합치면 한 20 몇 분 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서 20명 이상 이런 속으로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래서 뭐 외부의 핍박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독특한, 이렇게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아래에 있었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다신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별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당시 상식과 그 당시의 사회의 지식은 다 다신주의예요. 근데 삼위일체 유일신론을 믿으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관점에서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단일신론입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만 있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의 개념 머릿속에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왜 다윗이 하늘 천상을 봤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야기했느냐, 그 주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가르친 것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삼위일체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또한 이단이야. 그 사람들은, 왜? 유대인은 다수거든요. 근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또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로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견뎌야 되는 거죠. 견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외부적 핍박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까지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이 세상 사회는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왜? 착한 일 하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는데 꼭 착한 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갖는다 이 말 해도 그 기독교인들 배타적이라고 막 욕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단들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책망할 것이 생깁니다. 뭘 책망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해석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처음 신앙으로서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이 두 개를 다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느 한쪽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몰라요. 저도 하나님 사랑인지 이웃 사랑인지 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믿음을 통하여서 생긴 그 사랑을 버리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왜 버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할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중요한 것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명령형이 3개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1. 생각 2. 회개 3.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계속 반복해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것들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처음 행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뜨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사랑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향락, 이것이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 살게 되면서 부자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취미 생활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즐거운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옛날 같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가족 여행 이런 거 간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가족 여행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도 생각도 안 했어요. 7남매 끌고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를 많이 낳지 않고 여가도 많이 생기고 경제적 형편도 많이 좋아졌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차 있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자동차.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언제 갈 수 있었냐면 교회에 가면 여행 갈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청년부 되니까 세상에 청년부 올라가니까요 또 막 기차 타고 어딜 또 가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여행이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가 그래서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옛날에는 교회가 빔 프로젝트 이런 거 제일 먼저 샀는데 지금은 뭐 가정마다 빔 프로젝트 있는 데도 있고 지금은 더 큰 TV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뭔가를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고 문화적인 컨텐츠를 세상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을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것들, 그 향락적인 것들을 이제 자꾸 추구하게 됐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이 이 향락 문화로 인하여서 그 문화가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빼앗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 행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돈이에요. 왜 돈을 추구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누구나 좀 더 풍요로움,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 본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 행위에,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는 행복보다 내가 노력을 해서 재화를 축적해서 오는 그의 행복을 조금 더 가치 있게 판단하면서부터 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이 떨어졌을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이 파악됐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제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겠죠. 목사는 뭐 천하무적입니까? 마징가 제트가 아닙니다. 저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생각을 할까? 하면 이유가 나와요. 딱 생각하면 나옵니다. 내가 말씀을 예전처럼 그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힘이 약해졌구나. 그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머리를 숙이는 데 있어서 옛날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것 이제 생각하면 나와요. 생각하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각하면 답이 나왔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제가 생활하는 생활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라는 땅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향락과 돈을 추구하고 또 온갖 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변질되면요, 교회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어쩌면 유럽 교회가 지금 거의 사라진 이유가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가 잘못됐겠죠. 유럽 교회가 사라진 원인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사상, 거짓 사도를 받아들였어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자유주의가 있기 전에 상당히 번성을 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과학과의 타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쫓아내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건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럼 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어딨냐 하고 떠나기 시작해서 교회 문들이 닫혀진 것이죠. 그때 더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의 본질을 더 가르치고 복음을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사상들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촛대가 옮겨진 거죠. 이제 지난번에 종교개혁지 제가 탐방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없대요. 거의 없답니다. 잘 없고 인구 비중 가운데 거기가 선교지로 변했대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 인구 중에서.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주시는 경고가 큽니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7별을 들고 7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인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촛대는 그대로 있어요. 촛대 자체를 없애진 않습니다. 촛대의 위치를 옮길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한국 교회도 옮겨질 수 있어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세계 신학계에서 한국 신학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조금 안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면 엄청 보수적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기가 정말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상당히 많이 열린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그만큼 이 한국 교회가 아주 고전적인 진리 체계를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는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좀 붙잡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특히 우리 교단이 조금 더 우리 교단이나 이제 우리 이렇게 부흥 강사님 계시는 합신 교단 이쪽이 뭐 고신, 합신, 우리 총신 이쪽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걸 좀 실패했어요. 안타까워요.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7 지사 세울 때 니골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 7 집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들어왔다 나갑니까? 안 나가요. 한번 오신 성령은 안 떠납니다.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니골라가 아니고 이 2000년 전에 니콜라우스인가요? 하여튼 니콜라스 뭐 이런 이름을 쓰는 니골라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았던 것처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 중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요 이단 집단이에요. 앞에 나왔던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뒤에 가면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주장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니골라의 뜻이 지배하다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에 합성을 합니다. 지배하다 플러스 백성. 뭐 그렇대요.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합쳐져서 니콜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요 단어, 이렇게 지배하다 플러스 백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히브리어로 표현되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그 바알보올 사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꾀를 낸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발람인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종의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뭐 단어 유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도 그랬다는 것이죠. 니골라당은 내부에서 파괴를 시도하는 방심할 수 없는 무리였다. 니골라당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도 이거 다루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니골라당은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가지고 오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에요. 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이, 무슨 당, 무슨 뭐 이렇게 이단들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생각들, 사상들, 이 세상의 죄악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또 거짓 사상들은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내용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을 좀 참고해 보시고 거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 들려요? 읽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고, 여기 이기는 이 표현은 앞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나왔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니골라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사도들 여기 나오죠, 그렇죠? 예, 이런 뒤에 나오는군요. 뒤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낙원,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낙원 그러면 보통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낙원. 이 원자가 낙자가 기쁠 낙자의 원자가 동산 원자잖아요. 기쁜 동산 뭐 이런 뜻인데 결국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먹는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죠. 영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영혼은 먹을 수 없지만 나는 먹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야 먹을 거 있으면 줘. 그러면서 이제 먹잖아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했을 때 먹는다는 것은 부활한 육체로 먹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지금의 몸은 아닌데 몸은 몸이에요. 네,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축복을 이기는 자, 즉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요 믿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자, 8절 서머나 교회, 예, 칭찬받은 교회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조금 샘플로 해서 봐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확실하죠?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할 때는 이건 신성을 가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거는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앞에서 참 7절에 생명나무 열매, 이거 에스겔 42장 12절 여기에도 나왔죠. 강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새 열매를 맺죠. 계시록 22장 2절 4절에도 12가지가 나오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9절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지금 이제 서머나 교회는 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나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라오디게나 이런 도시들이 좀 컸어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는 굉장히 번성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환난과 궁핍이 있었대요.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부유하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유하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대요. 우리는 늘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데,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정말 진짜 부유함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부요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 땅에서는 참 가난하시지만 저의 부족한 영적인
어떤 그런 판단력으로 봤을 때,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부유하다, 확실하다,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다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로 저분은 이 땅에서도 참 부유한데 하늘에서 참 부유하겠구나, 이런 분도 있고, 저분은 참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에서는 놀랍게 부유하겠구나, 이런 분들도 있고, 저분은 참 이 땅에서는 부유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참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해봐요. 약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그다음에 밥 3끼 먹을 수 있는 환경.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채 100년도 안 됐어요. 3끼를 마음껏 먹는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잘 삽니다.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거의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거의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실상 부요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상 부요한 거, 진짜 부요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가지고 나누고 또 베풀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예수님이 빈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말 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는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이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만 명예와 칭찬과 존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다르게 평가되어지는, 공의로 평가되어지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공평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좀 이렇게 상급의 차이를 두시는 부분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혹은 궁핍 가운데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왜 비방하는지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 있다면 이단 사상입니다. 유대인의 교리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그 보고 예수님 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자유롭게 막 성경을 막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이게 석사 논문을 그거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불가능, 이거는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죠. 자, 유대교는요 사탄에 해당입니다. 이거는 사탄에 해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뭐 이런 표현들 쓸 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사탄에 해당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무리의 집단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교 이단 세력이 워낙 강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의 해당이 워낙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사탄의 해당을 카톨릭으로 봤어요. 카톨릭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종교에 구원의 빛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구약 시대 때 같으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과 아사라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이라고 하는데 해, 달, 별 신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러한 것이 이제 가톨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뭐 워낙 많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자들을 이제 사탄에 해당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 그들의 고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많이 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이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 감독으로 있었는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폴리갑이 좀 늦게, 하여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80 정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회유 정책을 하면서, 야, 너 신을 부정하고 아니면 유대교나 아니면 로마의 이런 것들 좀 인정하면서 이렇게 좋게 우리 서머나 교회도 이 사회 속에서 잘 물들어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 폴리갑이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그 말을 남기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폴리갑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이 서머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폴리갑뿐이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되는데,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왜 10일이라고 돼 있냐? 다니엘서에 보면 그 10일,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는 그 10일의 연단의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10일 후에 어때요? 더 얼굴빛이 좋아졌죠. 그래서 10일의 환난을 받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그들처럼 너희도 영광스럽게 신앙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뜻으로 생명의 관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관인데 생명의 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요합니다. 생명의 관. 그래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대충 하지 말고 죽도록. 진짜 죽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열심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라. 이 세상에 믿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죠.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것이 다 지금 7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모든 것들을 7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 뭐 이런 거 주죠. 물론 나중에 그 관을 예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다시.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도 뒤에 가면 나와요.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했었고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뭐냐? 이걸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간단하게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요, 그냥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살다가 죽잖아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느낌상 뭐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 그죠?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프린트물에 또 자막에 보면 20장 6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이미 받은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니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를 둘째 부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첫째 부활을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을 첫째 부활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문맥상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맥에서는 첫째 부활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이미 얻은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막에 보시면, 여러분도 프린트를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지옥이 권세가 없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박노릇한다. 이 1000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고 받은 부활을 의미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보지 않고 성도의 첫째 부활이니까 예수님 믿은 것 그 자체를 첫째 부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재림 때 있죠. 그럼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관이 주어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때로는 연약해질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돌아보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 실상은 부요한 자들로 저희들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생명의 간을 받아 둘째 사망이 아닌 둘째 부활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진리를 잘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알아가서 천국의 복락을 다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